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된 일꾼입니까? 의문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오늘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딱 평가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장례식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어서 어떻게 사고로 또 그렇게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시신을 놓고 다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또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친구가 나와서 자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갔나 하고 할 때 그 내용을 들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얼마나 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자네는 유머가 넘치는 친구였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정말 모든 일에 정말 화 한 번 내는 적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분이었다는 인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적에 대해서 당신이 그래도 작지만 한글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토요일날 봉사를 많이 했는가, 당신이 또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런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외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인품으로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너의 성품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짜증나는 성격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거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너 뭐 했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거예요. 세상에서 한 일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나 무슨 뭐 중직을 맡은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아,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 스스로를 생각하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일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뭐예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이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 다 맡겨주셨다. 교회에 나와서 전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일, 전도의 일, 이런 일들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다 이걸 해라. 그렇게 여겨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따로 있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참석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한 몸이 돼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서 지금 병원에 들어놓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유 뭐 교회 다녀봐야 뭐해, 저 사람같이 저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주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또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기체가 돼서 다 부분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일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째는 충성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말하잖아요. faithful, 이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내가 일을 맡길만 하겠어.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직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마음에 안심이 돼.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탁 이렇게 뵈는데 그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탁 나왔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책은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백성들을 다 광야에 모아놓고 숫자를 셉니다. 전체가 몇 명인가.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백성의 수를 세는데 그냥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누구의 아들 루다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 당시는 이제 남성 본위로 호구제니까 각 집안의 남자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을 만나면 매우 당황하고 지루하죠. 뛰어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전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더라 하고 그냥 끝나면 넘어가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그 리스트가 중요한 리스트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고.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여러분 지루합니까? 합격자 명단을 쫙 읽는데 지금 내 이름이 언제 나올까? 그렇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법을 공부해서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뉴욕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건축법으로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는 변호사가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강사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키도 크신 분이 그냥 노란 이런 길다라는 거에다 쫙 손으로 써갖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지금 클래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법대에서 하는 법학 그 과를 지금 한국에서 처음 간 학생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귀를 쫑긋하고 옆에 친구들 이제 그 빌려가지고 막 노트를 카피해서 이제 막 외우고 책을 읽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이 꼭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그때 한 30명 됐는데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3시간 동안에 꼭 한 번씩 질문합니다. 그래서 A부터 A, B, C, D 쭉 A, B, C 순으로 한참 얘기하다가 A 그러면 탁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지? 하고 에론 하고 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밥하고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점점 A, B, C, D, E, F, G, H, I, J, K, L, M 그러면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이거 내 이름을 부르나? 그래갖고 이제 다 와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미스터 문 딱 그러면 나는 그분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몰라. 그럼 딱 있다가 I beg your pardon 그분이 또 쫙 설명을 다시 해줘. 아주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한 10초도 앉아서 옆에 놈들이 막 손을 듭니다. 이게 아주 뭐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면 딴 애를 시켜요. 그럼 걔가 나빠. 나는 막 클래스에서 그냥 그거 클래스 그 인터랙션이라는데 그 빵점이지. 아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자기 이름이 오는 게 말이야 오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이제 내 이름 부를까 하고 막 귀를 쫑긋해. 여러분 그게 리스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요 안 지루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땐 지루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거는 지금 뭐를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솔로몬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크게 번창하고 했는데 남북이 갈리고 그러다가 북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532년에 남왕국이 586년에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전부 가서 땅 파고 빨래하고 뭐 그런 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 그 원년에 사면을 해줬어요.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갔던 사람들 중에 거기 그냥 정착한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세우고 막 성전도 세우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의 신앙이 다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천막 속에서 가만히 펴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공핍함을 고쳐주세요. 이 가난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정말 없고 힘들던 나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바로 16장 전에 1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그건 뭐 그렇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해봐야 뭐하냐? 그거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게 있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답이 바로 아까 읽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한 종들의 이름을 전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물을 떠다 놓으신 거 하나까지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저도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때 아마 들으신 분은 한 10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하고 싶어요. 얘가 처음에 30대 중반에 정말 어린 나이로 교회를 시작하고 정말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제 큰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50명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지형적으로도 어렵고 성도들은 잘 변화되지도 않고 제가 목회도 잘 모르고 시작한 지 뭐 몇 년밖에 안 된
제가 목회를 이제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이거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홍정훈 집사님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 중에는 그냥 담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담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그냥 미국을 들어온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다가, 원양어선을 타다가 선원비자라 그래갖고 한 3일 동안 들어와서 잠시 목욕하고 육지 땅 한번 받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거 받고 들어와서는 그냥 도망쳐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청년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근데 그 중에 우리 김남일 집사라고 강릉 출신인데, 대관령 출신인데 정말 찌질이 가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더벅머리에다가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 와가지고는 미국에 그냥 들어왔는데 하는 일이 전부 뭐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직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에서 좌판 깔고 뭐 파는 거, 뭐 또 이렇게 24시간 하는 그런 여기 같으면 이제 편의점에 이제 밤 알바. 그런데 이 미국은 밤 알바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돈 다 쓰다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도 2번이나 총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에 밤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서워갖고 겁이 나서 제가 도저히 못 앉아있겠어요. 와서 처음에는 총 들고 그냥 돈 뺏어갔는데, 그 다음 날은 와가지고는 여기다가 총을 딱 들이대고 싹 캐시다에 있는 전부 돈을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 2시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냥 김남일이 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걱정이냐, 남자가 왔으면 맞지? 하면서 막 기도 이제 제가 막 해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에게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 데까지 돈 어떠냐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더라고. 그래서 야 직장 옮겨. 하루 이틀이지 그거. 왜냐하면 아파트에 있어도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 옮겨. 그래서 옮긴 잡이 뭐냐면 이제 그 간판 다는 일이에요. 간판. 이제 지금은 여기 한국 오니까 간판 다 트럭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크레인으로 해갖고 전부 올라가서 이렇게 달더라고요. 미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사다리 타고 올라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달라면 트럭 위에다가 사다리 놓고 흔들흔들 나가서 다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서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젊지만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근데 우리 김남일 집사가 참 우직하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집사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너무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갖고 나가려고, 겨울인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눈이 왔어. 할렐루야. 눈이 그냥 무릎 정도까지. 뉴욕은 눈이 잘 오거든요. 왜 할렐루야 그랬냐 하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눈 그 차 빼는 것만도 1시간쯤 걸려요. 다 눈을 치고 보면.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도 모릅니다, 뉴욕은.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빨리 교회를 가야지. 왜? 눈을 치워야 되니까. 교회 앞마당도 치워놔야 되고, 뒷마당 파킹장도 다 치워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차를 빼가지고 이제 아침 한 9시 반쯤 이제 덜덜덜 뭐 눈도 길도 안 치워졌는데 막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 갔는데 저기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커피를 가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눈을 치우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다 치워서 눈을. 그래 보니까 그 김남일 집사가 아침에 와서 눈을 다 치워놓은 거예요. 아니 김남일 집사, 남이라, 그때 막 남이라. 왜 어떻게 와서 여기 아침에 눈을 치웠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눈 왔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눈 왔잖아요. 그래 눈이 왔지. 눈이 오니까 직장을 못 나갔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하루 내가 눈이 와서 직장을 못 나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생활이라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에 나가면 7시에 끝나요. 일이요. 그 일이.
아침 새벽에 밥 먹고 나서 6시, 5시 반, 6시에 나가가지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일을 하루 종일 12시간 하고 7시에 퇴근하면 8시 반 집에 와서 씻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 또 나가는 그런 일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빨래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주중에 눈이 왔잖아요. 그럼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와서 일을 못 가니까 제일 먼저 교회 생각이 나서 아침에 나와서 눈을 다 치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당 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충성된 우리 형제가 있는데 이 목사라는 게 어렵다고 교회를 포기하고 목사를 포기하려고 생각한 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요 부흥회 갈 때마다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한 150개도 다 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도 10번 넘어 했어. 들으시는 분 많을 거야.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목사를 일으켜준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목사가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그 떡거머리 김남일 집사가 어떻게 됐냐?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좋은 자매 만나서, 한국에서 간호원하고 온 자매 만나서, 그렇지만 뭐 간호원인데 그냥 간호원이라서 일도 없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RN, 레지스턴트 너스라고 해가지고 RN 따서 지금 아주 큰 요양원에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고, 이분은 지금 사업체를 큰 걸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집도 큰 거 사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다 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대학도 나오고 얼마나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벌써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지장로도 제가 갔더니 집 샀다고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냥 회랑 갈비랑 막 이만큼 차려놓고 전 요새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한 거 안 한 거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할 때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같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충만하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재료를 공급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한테 그 일을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리같이 게으르고 우리같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이 일할 때 공동체니까, 몸이니까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지 않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서툴죠. 서툴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성가대 하다가 뭐 삑 소리 나고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몸의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은 다 유기체로서 식물도 동물도 다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분이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하나의 조직으로서 정말 몸된 교회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회는 같이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레이스 교회는 누구 교회냐?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문영준 목사의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세우는 교회를 위하여 도와주려고 온 전문가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 뒤에 우리가 새로 음향 믹서를 하는데 저거는 누구 겁니까? 우리 교회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우리가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뭐가 안 돼가지고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최인권 형제라고 저걸 설치해 줬는데 얼마나 참 그 젊은 형제가 나이가 33살이라는데 안타깝게도 결혼해갖고 아이가 하나 있답니다. 우리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냐? 인천 사시니까. 왜 그 형제가 이걸 했느냐? 음향이 너무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자기가 음향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 음향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저걸 했대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온 거예요? 저거를 도와줘서 우리가 저걸 할 수 있게 하려고 온 거지. 또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온 것은. 여기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올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는 겁니다. 다 같이. 가정도 같이 세워가는 그 공동체는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김남일 집사 얘기했는데 그 김남일 집사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똑같이 저판 깔고 일하는 김성호 집사라고 있었어요 또. 그 친구는 특징이 뭐냐? 잘생겼어. 얼굴도 이수령이처럼 잘생겼는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호야 장가 가라 그러는데 안 가. 저 양반이 너 좋은 자매 소개시켜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돼서. 무슨 때? 그랬더니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내가 장가를 가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무슨 돈을 같이 벌어놔. 돈 다 벌어갖고 네가 부자 돼서 여자 데려오면 뭐 하려고 그러냐? 그 아내 데려다가 그거 놓고 뭐 구경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갖고 놀으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결혼해서 가난할 때부터 세워서 같이 고생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거야. 같이 고생하고 같이 단점도 보고 같이 싸움도 하고 같이 투닥거리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거지. 그게 가정이지. 다 내가 해놓고 누구 데려다가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온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에요. 다 된 교회 다 모든 게 돼 있고 모든 시스템. 여러분 가서 뭐 하시겠어요? 가서 구경하고 그냥 즐기고 오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 오면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해가지고 같이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도. 느헤미야 3장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5절만 여기 썼거든요.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해요. 양문이 뭐예요? 양들이 드러나요. 성이 있으면 성에 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구비를 해놨어. 양 치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다녀라. 왜? 양이 막 똥도 하고 막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3절에 보면 어문은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어문은 누구냐? 어문은 생선이 들락날이에요.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다니니까 생선 들어다니는 문을 따로 만들어놨어. 그렇게 쭉 다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하고. 그러다가 5절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한 사람까지 다 기록해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누구는 여기를 청소하고 누구는 여기를 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 그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그리고 쭉 32절까지 지루하게 이것도 공사한 거를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여기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마문 나와요. 마문. 말들 타고 다닐 때 들어오는 문. 또 뭐가 나오느냐? 분문이라는 게 나와요. 분문. 분문이 뭘까? 똥분자. 그러니까 푸세식으로 한 그 오물이 다니는, 배설물이 다니는 문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 성벽 건축에 동참하면 양문을 건설하고 싶으세요? 분문을 건설하고 싶으세요? 분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 전도하고 그런 거. 벌써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교회인이 아닌 분까지 조인해 가지고 매번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소개하고 붙이고 하는 전도 일을 합니다.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이렇게 지루하게 기록을 해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사도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이에요. 돌멩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나도 그 옆에 문영준 목사 돌을 닦아갖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린이, 전나린이 돌 또 거기 세우고, 우리 또 송미선 송도님 돌 세우고, 이렇게 돌들이 다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다 돌들이에요. 한 짝 한 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중에서 한 개가 빠지면 그렇다고 무너지게 하겠어요? 벽돌 하나 빠졌다고? 그렇지만 그리로 바람이 들어와요. 찬바람.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 사람이 어디 가버리면 얼마나 그 자리가 춥고 싫은지 몰라.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이 지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지어가는 게 중요한가. 창립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내 교회다. 앞으로 창립 70주년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일꾼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주님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세운다 할 때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맡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왜? 그분이 세우실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운행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걸 몰랐어요. 열심히 나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뛰어다니고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 변화가 되질 않아. 설교를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다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질 않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거기다 막 교회는 또 빨리빨리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를 빌려놓으니까 그 월세가 700만 원. 그거 어떻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헌금 들어오면 다 나고, 저는 사례비도 한 푼 못 받고 전도사님들도 사례 못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고민해서 아침부터 저까지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발소에 갔더니, 어이 선생님, 탈모제 바르셔야 되겠어요? 탈모제? 아니 내가 머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자랑이 내 머리에 숱 많은 건데. 항상 이발사들이 저한테 야단쳤거든요. 너는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 머리 깎으라면, 그런데 여기 거울을 보여준다. 여기가 이만큼이 둥그렇게 해갖고 신경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 깜짝 놀랐어요. 소화가 안 되고 매일 설사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야 문영준, 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남의 거 갖고 그렇게 고민하냐? 왜 남의 거 갖고 그렇게 고민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양이 네 양이냐?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럼 남의 양 갖고 왜 네가 고민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거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 내가 맡기고 나는 그냥 하면 되지. 안 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은행에 갔다가 잠깐 나왔을 때 딱지를 먹었어요. 그 미국은 딱지가 비싸서 한 번 먹으면 한 15만 원 하거든요. 15만 원, 이런 놈이 잠깐 지금 1분밖에 안 써놨는데 막 옛날에는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딱지를 딱 먹은 순간 할렐루야, 주님 차가 딱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 주님 잔고에 돈이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애들도 그냥 좀 말썽부려도 주님의 자녀가 지금 저 말썽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풀리고 더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다음부터. 그거를 저는 몇 번을 겪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나왔다가 우리 정만석 장로님 만나가고 그냥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게 둘이 하는 교회를 같이 도우시겠다 그래서 그 동탄에 제가 왔잖아요. 제가 동탄이 어딘지 알았습니까? 우리 정만석 장로님이 사시던 곳이 동탄이에요. 지금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 불러주시고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교회 생활하고 교회 섬기다가 많이 시험에 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영역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 뭐냐?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바 해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어기고 다 진멸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좋은 거 양하고 손은 좀 남겨두고 여자들은 그냥 남겨두면 쓸모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시야는 나라를 크게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크게 세우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단이 분향하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 이거는 제사장에게 맡긴 일인데 왜 당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우시한데 이 나라를 세운 우시한데 하나님이 딱 치셔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왕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했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물론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했다. 헤롯이 다 자기가 등극하고 이 모든 땅은 모든 나라를 내가 세웠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벌레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하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셨구나를 우리 깨달으면 그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져서 가정의 일도 사업도 다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만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운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믿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하면 주님 제가 그레이스교회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동참했습니다 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갖고 와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레이스교회를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할렐루야, 가장 거룩한 공동체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이 땅에 복이 드문 교회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교회로
만드는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거예요. 작품인가 이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창립 7주년을 맞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정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